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해골이라 하는 대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겠지요.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히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 십자가를 세워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로마 병정들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자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들은 거역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당시 로마 그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의 총군 책임자는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을 그들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넘길 수가 없지요. 그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본디오 빌라도도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고 무죄로 방면하려고 시도했었지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등등 이 빌라도를 압박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는 그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주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이들에게만 넘길 수 없는 것이 또한 그 당시 유대인 무리들도 부하내동해서 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해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책임이 유대인 무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12제자의 한 사람이죠. 그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민중들의 예수님이 쉽게 체포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 질문을 해봅시다. 그들은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책임은 어찌 보면 가장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의해서 위협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들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그 책임은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는지 이 부분 좀 복잡합니다.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처리하고 싶었지만 결국에 와서는 유죄로 처리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무죄냐 유죄냐 두 양당 간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봐도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반역을 일으킨 자도 아니고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싶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지 않았죠. 또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참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에 처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했지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권고도 그렇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도 그렇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게 무죄를 만약에 선고를 하면은 당시 정치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죠.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수뇌부, 황제를 비롯한 원로원의 여러 권력계층들은 그런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여러 식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원래 제국주의의 속성이 그렇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식민 통치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 특히 조세, 수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조세가 잘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국의 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아주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는 특히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종교, 자기들의 문화생활을 하게 하면서 최대한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주의적 제국주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도 그렇게 식민 지역에 대한 반란을 잠재우면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해온다면, 즉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대제사장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로마 당국의 중앙 권력층에 고자질을 한다면, 항의를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도 자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로마 중앙 권력층에 의해서 소환당하고 권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태생이 그렇게 높은 귀족 태생이 아닙니다. 중간 군인 출신의 좀 중하위층 그런 계급에 불과했었죠. 그러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옥타비아누스의 손녀딸인데 그와 결혼하면서 급부상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중앙 권력층의 눈치를 보면서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아내의 권고에 따라서 예수님을 무죄로
결정 내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이 권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는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비겁한 것이죠. 자신의 양심, 진리를 따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또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또 중간 엘리트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었는가? 먼저 최고위층 인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의 종교적 권력은 단순히 종교적 권력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엄청나게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수백억, 수천억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수백억, 수천억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성전세를 걷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에 수굴로 만들었다라고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성전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러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생제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 희생제물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는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하는 그런 심사를 그들이 해주죠. 그리고 마리당 오늘날 돈으로 치면 몇천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갑니다. 또 성전세를 낼 때는 유대 동전으로 성전을 내야 되는데 그 여러 디아스포라 여러 유대인들이 지역에서 가져온 동전을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면서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또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희생제물을 팔아서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이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대제사장들은 잃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그 장사친들의 그 가판대를 들어 엎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중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진심으로 감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아주 질투심, 시기심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당시 종교 그리고 정치, 경제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고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는가? 성경에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 때문이었다고. 가룟 유다가 단순히 그런 은 30냥 정도의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메시아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장 로마 제국을 밀어내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앉으시고 자기들은 그 아래에서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자기들은 12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큰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또 경제적 부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 메시아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도무지 자신의 그 욕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며 본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가룟 유다는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제 몰아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게 하시겠는가?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의 힘이 세지면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라도 그 현세적인 정치 군사 권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른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내가 뭘 오해했나 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에 몰아넣은 것은 나의 착각이었나 봐 라고 하는 회개까지 이루지 못한 후회만으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마음의 동기는 탐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디오 빌라도는 비겁함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이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 기득권층들은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끝없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욕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 군중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들은 군중 심리에 그냥 빠져버린 것이죠. 군중 심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뉴스에,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우하고 몰려가니까 같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복잡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탐심이었죠. 현세에서 누리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기들은 다른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탐심, 내 마음의 시기심, 내 마음의 두려움, 내 마음의 비겁함, 나의 생각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그 역사적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라는 것.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동시에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은, 그 죄악은, 그 마음의 동기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행해진 것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기 이전에 우리에 의해서 그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지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지요. 기독교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세상의 죄인들이기보다는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때부터 이것을 이미 내다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악함을 재료 삼아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한 은혜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나에 의해서 십자가의 순환이, 고난이 일으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훑어봤습니다. 로마 병정,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바리새인들, 유대 민중들, 가룟 유다, 그리고 내 자신, 우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훑어봤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대답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악한 곳이죠.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한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또한 인간의 악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첨예하게 창끝처럼 서로 마주쳐 불꽃을 튀며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묘하게 인간의 악함을 인간의 구원을 위한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태초에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져 나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듭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칭의 판단을 하시면서 우리를 무죄로 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들 사이에서 화해와 평화와 관용이 또 배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또한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